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은혜의 날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은혜 내려주시고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세 존귀한 이때 사람들은 세상에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게 바빠가지고 전혀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성도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줄 알면서도 미루다가 홍수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기름 준비를 하면서 노아와 같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참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성지하고 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온 사람의 수가 많아도 그 생명이 없는 그 호흡은 아무 가치가 없고, 한 생명이라도 절대자, 주권자 그분에 속한 생명만이 가치가 있고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적은 무리에 속하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길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말세에 눈을 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그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찬송가 68장 68장하고 그 다음 136장 찬송.
놀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시아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자전거 136장 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야에 자곤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12절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구는 구원도리에 대한 그 성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다른 오늘 본문을 여러 깊이 좀 읽어보세요. 나중에 외우고. 자, 16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한번 주제를 한번 제가 다시 두 번 말해보고 구원, 인도, 안보 세 가지 우리 은혜 알지요, 그렇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 큰 은혜, 큰 감사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바로 되면 그 밑에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가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세 가지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 뭐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걸 기념하는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래. 구원, 인도,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은혜인데, 값없이 준 은혜인데, 이것에 대한 받은 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그 양육을 잘 받는 게 그게 벌써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의 표가 어디로 나오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감사를 정말 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본문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1절. 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예. 자, 그럼 우리 구원이라는 게 사람은 옛날부터 예수를 믿어도 일단은 중간에 나도 구원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근데 원래 구원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살다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인간이 살다가. 하나님이 모든 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예정하신 분이니까 사람이 자기 어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은 낭망될 때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앞이 캄캄할 때가 다 있고 또 낭망될 수밖에 없는 때가 다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권세 많은 나라 중에 푸틴 앞이 캄캄한 할 때가 없었겠어요? 푸틴을 한다. 지금 대통령 뭐지? 누구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앞이 캄캄하지 않았겠냐? 아마 내 생각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철수할 때 그때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 미국. 그에 뭐 사건들이 많겠죠, 그죠? 자, 우리 시진핑 요즘에 앞이 캄캄하겠냐? 마음이 너무 업이 돼 있겠냐? 거냐, 시진핑. 중국이 망해가고 있는 길에 자기가 서 있는 거야.
푸틴은 어떻겠나? 깜깜하겠지. 그치? 권세를 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돈이 많을수록 그걸 유지하고만 신경이 써집니다. 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총명, 그래도 다 앞이 캄캄하고 낭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9절에 3장 9절부터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21절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와게 됐는데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21절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의 구원이고 한 의라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죠. 그렇죠? 예. 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구원도리의 핵심 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을 준 사람들이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게 천세적인 우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깨닫고 믿는 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서 은혜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제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막 정말 낭망이 되고 앞이 캄캄하고 이럴 때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돼. 나중에 안 돼. 이제 자기가 그래도 들었던 하나님, 그죠? 중생됐기 때문에 중생된 사람. 그때야 맞아. 12혈류증전이 그때 12년을 고난 당하다가 소식을 듣고 하나님 찾았잖아요. 또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불쌍해서 고함 질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이런 같이 오늘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로서 될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더 넓은 거 생각 안 해. 당장 육신이 살고 싶으니까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도 좀 평안함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현실의 시험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찾게 만드는. 그걸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제 보면 잠깐 살다가 늙어가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걸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자녀래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 나라를 전부로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육의 구원이야. 그죠? 육의 구원은 금방 또 어떻게 깨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알게 되는 순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육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믿고 받았지만은 거기서 신령한 구원에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육의 구원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조금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알겠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해서 주셔야 된다는 이거를 배워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우리의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그 최종 목적,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또, 아브라함이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니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사모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건이도 지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냐, 너 고향을 사모하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그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주님을 배워 나가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땅에 사는데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 뭐야? 더해. 너희는 먼저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순서 중에 이렇게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순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모든 거 다 찾다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찾아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하나님 무슨 순서를 주냐면 의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는 이 기본을 전제로 이거를 인식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건설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기는 알아. 알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하는 걸 내 자신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느낀 것도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백 목사님 그분도 모든 사람 자기를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은 똑같다. 오늘 여기도 모든 사람이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 했죠? 죄 아래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다 죄를 죄인이고 또 지금도 자기 인간 의지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다 죄인, 원죄와 본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죄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이 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영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뭐냐면 우리 제가 말하자면 로마서는 한 가지 요절을 따지면 어디가 요절이라 했죠? 로마서 1장 17절이 요절이라 했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한 가지 딱 간단하게 의인은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뭐를 믿느냐 할 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그 요소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 핵심적 요소는 아까 대답했죠. 예수님의 피공로, 그죠? 예수님의 다른 말로 속죄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라도 표현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공로고 예수님의 속죄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는 구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할 때 예수의 구속을 말합니다. 또 오직 은혜, 그거를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또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준 자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 하나님이 인도와 능력으로서 죄를 벗어나고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참 김영희 목사님 눈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가 보다. 내가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신학교 가서도 이 설교를 못 듣습니다. 이거 배우는 건 몇 년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종국 조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려 한참 배워야 돼, 목사님한테 들은 거. 그렇게 자기 성결교 신학을 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맞대도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그래 들을 만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교인 수준에 맞도록 내가 여러분들 쉽게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들 이거 설교 시간에 잘 못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몰라고 떠듬떠듬하니까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가르치지. 어떤 계통을 이렇게. 그래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일단은 그 사람 믿게 하려고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선 육적인 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걸 믿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아직 구원이 시작된 건 아니야. 믿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구원의 순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죄인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죄인인 것도 깨닫고 말씀도 깨닫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어. 이걸 믿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서로 오기에는 하나님 꼭 여러분 현실을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 힘으로 누구 인간의 도움도 안 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야만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 순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김영임 사님,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어려움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없지. 그럼 자기를 부인하려면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도 돼요? 천국 가는 노자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만큼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뭐냐 벌레가 껍질을 벗어야 뭐가 되지? 매미도 되고 그 다음 뭐 되죠? 잠자리도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사람이 생각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넓은 세계를 보는 거는 그 껍질을 한 번씩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이제 건설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신령한 이 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순서는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으로 인정하고 이런 처음에 낙심할 정도로까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나를 사랑하시지? 아, 맞아. 그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알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은 다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고 가느냐, 그 사람의 이제 가치가 이제 결정되기 시작하는,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람들에 보면은 별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한 사람으로 안 봅니다.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내가 특별하다고 막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시기 가니까 그거부터 부인해야 되겠구나. 왜 저는 많은 걸 왜 깨달았는가 하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다윗이 뭐 큰 죄를 지었어, 그죠? 응?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보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죄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왜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해놓고는 제일 남보다 더 자세하게 죄 짓는 것까지 기록을 쭉 해놨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택한 백성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양육하는 게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오늘 그는 똑같이 믿으면 차별이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정숙 씨도 잘 믿으면 누구야?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10년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
믿는 대로 되면, 그죠? 차별이 없다 하기 때문에. 자,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일단 보세요. 구원이 너무 힘든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좋죠.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거. 이제 그래서 그거 한 번만 갖고 때는 여러 번 하다가 여러 번 세상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말씀이 또 하나 열어주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지. 또 내 소망이 천국이지. 아, 맞아. 땅에서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여기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소망이 그래서 바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사람에게서 어디죠? 자기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소망이 바뀌어지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제일 명령이야, 명령. 이게 오늘 소망을 땅에서 하늘나라로 원래 너 소망대로 가져라. 너와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에게 속한 너로 소망을 바꿔라. 이렇게 소속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것대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근데 그게 내가 처참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죄를 깨닫고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또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를 자기가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이 대부분 이제 진을 많이 좀 살아 제가 사람 차별을 잘 안 합니다. 왜 죄를 지어도 그래 사람이 그렇지. 또 은혜를 배반해도 원래 사람이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똑같이 봐요. 이 복이 없는 교인들은 목사님은 완전자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목사님은 끝이야 끝.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 양 집사님 눈 떠요. 우리 모기가 귀한 걸 가르치니까 이게 그 졸지 않아야 될 사람이 김영미도 졸게 만들고 양 집사님도 졸게 만드는가 보네. 마이가 이 수입을 많이 보려고 하는가 보네. 자, 사람은 양 집사님 목사님 완벽해야 돼요. 목사님도 같은 사람인데 좀 은혜를 더 입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 목사님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설교가 잘 안 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지. 그 목사님이 뭐 천사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 가르치면 동감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겠지.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희로애락을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이 가니까 좀 내보다 낫긴 내보다 한 발 몇 발 앞서가는 분이니까 같은 실감이 있겠잖아요. 그죠? 선사로서 가르치면 이게 뭐 별 실감이 안 나.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제일 그 복 없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100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사죄받아야 돼. 목사님은 한 번도 실수도 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볼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해 놓고도 자기 생각이 진리를 여겨가지고 교인들 보면 자기가 틀린 생각을 하면서도 지 생각이 안 맞으면 다 아니야. 이런 복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 합시다. 같은 사람인데 목사님은 좀 앞서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조해 가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이 협조해서 살면 제일 좋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엄마는 무조건 잘해야만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은 저를 기준이 여기서 목사님 삐뚤어지면 내가 삐뚤어진다 이래요. 또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주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님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저것들 뭐 되지도 않은 것들 뭐 이렇게 차별하고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낮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다 기준이 여기 가지고 그렇지. 내가 걸어온 길도 같이 걸어서 구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앞선 사람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기다리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다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러면 자기 걸어온 길도 모르고 세상 말이지. 개구리가 무슨 뭐 어떤 때 모른다고요? 올챙이 때 모른다는 식으로 쥐가 톡이 정도 믿으시니까 왜 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크게 느낀 사람들은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보고 아 그렇지 사람이 그래 저기서 낭망하고 울고 이래 할 건데 그래 몰라서 저기에 예수를 전하고 알면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가 뭐가 표범의 반점, 흑인의 그걸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악을 습관 들린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합시다. 자기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 또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믿는 대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여기 꼭 필요해. 그래서 이 어떤 나만 다른 사람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게 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래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런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맞지. 또 다른 사람이 봐도 당연하지 뭐.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맞지. 다른 사람이 그래 알아도 당연한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 내 단점을 왜 남한테 말해요? 이러는 사람 벌써 돼요 안 돼요? 그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의 그거를. 응? 당연히 나는 죄인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고 나가면 하나님 붙들어지 않아요. 알겠죠? 찾지도 않고. 이게 구원의 기본이에요. 그래, 인간은 이러다 보면은 또 뭐 평안히 살다가도 인간이 좀 세상 말로 뭐 어떤 이 신앙적 깊이가 있는 사람, 세상을 그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해 보니까 자 돈을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뭘 가져도 이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고 행복이 되겠나? 허무한 거. 역사를 알고 배워보니까 허무한 거야 전부 다. 그렇지? 허무해. 지금 과거 역사를 쭉 살펴보고 성경에서 살펴보면 인간이 세상 것 갖고는 허무한 거야. 그렇죠? 허무한 거야.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야. 또 하나님 꼭 보면 그거 자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 꼭 하나님이 똑 내려 앉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인간의 삶이 뭐고 왜 살아야 돼? 인간이 왜 살아야 됐지 세상에? 왜 살게 또 사는 삶의 의미가 뭐지? 자꾸 이 생각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뭣도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돈 있으면 돼. 내가 가서 놀면 돼. 권세만 가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허무해집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다 늙잖아요. 늙고 힘없으면 다 똑같아. 권세 있는 사람도 내놔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재산도 보존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늙어지는 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허무한 거야. 권세도 허무하고 돈도 허무하고 자식까지도 허무하고 그 뭐만 인생에게 가치가 있는 걸까? 늙어서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늙어서 깨달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솔로몬이야, 솔로몬.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젊어서 깨달은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재미가 없는가? 재미없으면 내가 안 와서 설교 그만할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봐야 그 사람이 사람이지. 그저 말초신경에 그저 밥 먹으니까 재밌고 노니까 재밌고 돈이 있으니까 재밌고 없으니까 슬프고 아프니까 슬프고 이렇게 말초신경적으로만 사는 이게 그 말초신경적이라는 뭐 어떤 인간의 그 성적 감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밥 먹으면 재밌고 놀면 재밌고 그것밖에 모르고 당장 어려우면 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말초신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보면은 왜 인간이 사는 게 뭐지 도대체? 배고플 때도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알겠죠? 배고프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데는. 그런 거 살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늙을수록 더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는 더 좋고, 그죠? 죽을 때는 더 좋고, 이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래 말한 건 내가 설교에서 한 번만 한 게,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니까, 한번 저는 이게, 뭐 중학교만 돼도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봐. 왜? 저도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은혜를 준 사람은 어려도 되는 거야. 요셉도 보고 다니엘도 보면 다윗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원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넌 어려서도 안 되는 거 아니다. 너 나이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은유 어디니? 은유 어디니? 은유도 너 말씀 잘 들으면 충분히 그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그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교 그러니까 교육계 안에 우리 아까 뭐라 하겠노 칼빈의 그 5대 교리 알미니우스의 그 반박된 잘못된 교리 또 예수님 그 어거스틴 때에도 어거스틴의 예정론 또 그거를 반대하는 행위로 보는다 펠라기우스 다 보면 그게 다 특색이 뭐냐면 뭐 어거스틴이나 그 루터나 칼빈은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 주권에서 나오고 절대 예정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데게 주었다 이런 뜻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원인이 돼 갖고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보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이루어간다는 거야. 자기가 이루어간다는 거야. 또 조금 좀 나은 거는 주신 그 모든 거를 내가 선택해 간다는 거야. 또 근데 우리 성경은 선택도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알겠죠.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전부 다 너무 힘들 때 그 구원을 사모하는 것도 있고 평안한 가운데도 이제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사는 게 뭐지? 그래서 진정 사는 게 그러면 좋은 결혼 생활하는 게 인생의 구원일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구원일까? 또 많이 명예를 많이 취한 인생이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는 급박한 데 인간의 급박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야. 또 여러 가지 또 겪어본 사람이 생각해. 아 그래.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또 금방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향해 가는 이거를 이제 점점 이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진정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 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찾아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왔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수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있는 양수 위에서 일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가 이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 나옵니다. 전적 타락을
자기가 깨닫고 믿을 때 거기서 기본권도 알게 되고 기본권 알게 되면 건설권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칼빈이 작성한 게 아니고 똘뚜 자 혜원아 또 네덜란드에 똘트라는 데서 1616년인가 보자. 네덜란드의 똘트라는 데서 1618년에서 1619년 7개월간의 154회 회의를 하면서 이 네 가지 그 칼빈의 교리를 압축해서 내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담긴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인간이 타락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그 이전에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죄인죠. 자, 김영희 목사님,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인 걸 깨달아 몰라. 예수 믿는다 해도 또 어떤 사람 보면 죄인이라는 기분에서 출발 안 하려 하잖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김영희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아멘해요. 속으로 내가 왜 죄인이야? 목사님 너무 인기 없고 못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지 여기는 사람이 이제 아는 거고 나를 이러면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알겠지 그거를. 목사님이 저도 차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아까 말했죠. 왜 차별 안 하냐? 다 똑같은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좀 더 연을 입어서 나아진 차이지, 그죠? 그래, 누가 기도를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은 정죄할 수도, 정죄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사람을 나쁘게 안 봐요. 다만 저 사람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될 거다 하는 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요. 목사님 차별을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차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는 모르겠어. 차별이 없다. 근데 밖에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보면 사람 차별을 잘 안 한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네. 이건 보이는 눈이 있잖아. 은혜를 주면 되지. 은혜를 있는 것도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은혜를 싹 뺏어가면 어느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저기 본문에 보면, 자, 로마서요,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본선을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는 시작에서부터 3장, 20절, 3장 19절까지 보면은 전부 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1장, 자,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몸이야 살려라 딱 해놓고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쭉 자 1장 18절부터 말합니다. 그 다음 2장 전부 합니다. 3장 20절까지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다. 그렇죠? 율법이 왜 있냐? 율법도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다. 율법으로는 자 죄를 깨닫는다 했죠. 해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죄인인 줄 알면은 근데 이 모든 절망의 죄인 속에서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사람의 의가 아니고 누구래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받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앞으로 올.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예언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정숙 기자님.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처음 예언한 게 어디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했잖아. 자, 모르는가 하면. 자, 인자에서 어디 있어? 저희 틀렸어. 내가 가르쳐도 이제. 김정희 수사님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예? 예? 이사야도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게 처음 나온 거잖아.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언부터 이사야도 있고 쭉쭉 나오지.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알겠죠? 예? 3장 15절 맞아? 15절에 16절이야. 15절 맞지? 맞아. 15절 맞네. 자, 이게 율법 선지자를 증거한 그게
그거로만 그게 의예야. 그죠, 그죠. 뱀의 권세를 깨뜨린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흘 속의 승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의로워지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칼빈의 무조건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전적 타락.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타락한 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은혜 준 자만이 나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선택이야. 저도 제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는 세상에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태어나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데 좋은 부모에 태어나는 사람 있고,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아니죠? 자, 우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선택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거 불공평하다고, 세상으로 보면 불공평하지. 인간으로 볼 땐 불공평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이 선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그 전적 무조건 선택. 3. 무조건 선택을 했지만 제한적 속죄는 뭐냐면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공로 십자가 사흘 속에 사제청이 바친 소망을 입혀준 거야. 선택받은 자에게. 그것도 때가 될 때, 중생될 때. 자, 모든 사람이 다 속죄를 입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선택자에 된 것만 속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강력적 은혜. 그 하나님이 속죄한 사람들을 이끌어갖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현실을 따라서 인도하시면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영미 집사님, 우리 김시영 집사님 만나 나는 결혼 안 할까 했다고 안 했게 됐겠어요. 안 해더라도 뭐 어차피 나중에 됐겠어. 예? 안 해도 나중에 하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내가 왜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 선을 봤는데 결혼하기로 해서 혼인신고까지 했어. 근데 실주 얘기입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나서 안 하는다 해서 다시 이혼 신고해버렸어. 결혼하기도 전에. 근데 또 몇 년 후에 다시 결혼하게 됐어. 그 사람하고.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강력적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한 사람 하나하나 끌어가 불강력 은혜로 내가 반한 것 같다가 결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따라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 가세요. 내가 볼 때 된다. 근데 인간의 생각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성도를 한 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나 성도 우리는 이게 칼빈의 그 교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다섯 가지는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몸에 이 팔, 손이 한 생명이 붙어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예. 그래 이런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려운 걸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듣고 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는 이런 구원이 사람들은 모든 시작이 자기의 구원에서 생각한답니다. 구원이라는 건 어떤 육적 구원부터 시작하죠. 내가 힘든 데서 그죠 살고자 하는 육적 구원. 또 조금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인간이 이제 중생돼서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신령한 구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밝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될까 하니까 경험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 감동을 받아 보니까
예수님의 살대속의 구속 이거로 우리가 기본 구원도 얻었고, 근데 그 이전에 완전 선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살대속 하면 예수님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 어떤 사람은 그날 못 박혀 죽으시면 그것만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좁은 거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 선지자 율법부터 계속 내려온 증거가 있고, 그것이 어디에요?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시작돼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또 이 구속이 이번은 끝난 거 아니야. 영원히 계속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의 전체 초점이야. 초점.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의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의 뭐죠? 선택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구속이 또 끝납니까? 영원히 계속됩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희생과 지혜의 능력에 감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부모가 있지만 우리 집의 주인공이 자녀예요. 이지영 선생님 안 보이네. 어디 있노? 그 집 주인공이 우리 준우 아니야? 또 준우도 있고 또 누구도 있노? 준혁이도 있고 예원이도 있지. 그 집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이들. 진짜 주인공은 부모겠지만, 그지? 오늘도 우리 세상의 우주와 영계의 주인공은 우리들이야. 나야, 나. 근데 그걸 주권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이 나를 위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가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구원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냐 하다가 구원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조직 신학은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벌써 육적 구원을 얻어놨잖아. 왜? 배고픈 데서 건져줬고, 병든 데서 살려줬잖아. 그 육적 구원이야. 그죠? 가난한 데서 돈을 줬잖아. 그죠? 예. 육적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장막집이니까. 영원한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이게 장막집 다음에 쭉 내려가면 4절인가 있는가? 위로 내가 덧입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영원한 처소, 그거를 덧입고자 하는 게 우리의 그 길이란 말입니다. 세상 이 물질 뭐 이런 것들은 무너질 장막집이기 때문에 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집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는데 그것이 생명에게 우리가 삼킨가 봐 돼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한 3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 집사님들 졸면 제가 지금 뭐라 합니다. 이제 우리 보자. 이용진 선생님 졸음이야? 졸음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졸음이 오는 거다. 자, 이렇게 입은 벗은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지금 우리 장막집이 몸이잖아. 이 장막집 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세, 돈, 이것도 장막집입니다. 무너질. 그런데 이렇게 입으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한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구속, 그분의 겉된 내가 되고, 또 이렇게 입으면 벗은자로 발견되지 않는데 4절 뭐라고 돼? 죽을 것이 생명에게 뭐죠? 삼킨 바 될 때 이래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래,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누구보다도. 첫째는 제일 인간은 모두가 힘든 데서, 그 세상적 힘든 데서 탈피해 벗어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배고픈 데서, 병든 데서, 남의 무시당하는 데서. 그게 육적구원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죠. 누구고? 민영아, 너 그 계약 다니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냐? 민영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것도. 자, 그런 걸 믿고, 그 다음에 보고, 신령한 구원면을 이제 딱 가면은 그걸 통해서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면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땅에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령한 구원면에 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하고,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살아가는 이 순서를 보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은 땅에 거 비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밝아져 가지고 내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만 한번 떼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직도 내가 육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중생 됐어도 아직도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어려. 그렇지? 어릴 때 알지를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니 이런 영적으로 해야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장성해야 어떻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1장 18절이 그 핵심장이야.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1장 18절. 그죠? 그래.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우리 로마서 8장에다 보면 8장 6절부터 나오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서 육신으로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한 6절부터 해보자. 이것도 읽어보면 필요하니까. 8장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 다음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8절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9절 아까 그 몇 절이었지? 5절 하면 5절 8장 5절 자 됐어. 이제 육신을 쫓는다는 거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몸으로 자기 영을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교리적으로 나갈게요. 교리적으로 나가면 그럼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받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뭘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제일 중점적인 게 천주교가 다른 게 뭐죠? 말씀, 성령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천주교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성례 또 뭐라 돼? 육신적 선행 이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창세기 2장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래. 자, 그래. 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또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피국노를 입은 사람만, 입어서 중생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했잖아. 그치? 하나님 중생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피국노를 누가 받냐? 예수님 대속을 인정 안 하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사람은 중생의 성령을 못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중생 안 된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권도 안 될 뿐 아니라 또 기본권이 건설권을 이룰 수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면 기본권 받았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십니까? 그냥 기본권 받으면 끝입니까? 우리를 키우는 게 여기 보낸 거는 기본권 외에 건설권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본권을 필요는 준 거잖아. 근데 그거 위에 우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 보낸 거잖아요. 이게 건설권을 모르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그 다음에 구원의 반밖에 모르지 하나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도 낳으면 돼요? 자식을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게 더 힘들지. 하나님도 이 세상에 보내서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예시 핍곡노가 나오고, 그죠? 핍곡노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분이 핍곡노를 우리가 죄인 된 거를 깨닫게 하려고 먼저 범죄가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우리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죄가 있고 사죄가 있는데, 양종 집사님 시험을 쳐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무죄가 깨끗해요? 사죄가 깨끗해요? 아이고, 100점 하시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죄가 없는데, 그건 사실 깨끗한 게 아니야. 사죄, 예수님의 피국노로 인해서 죄를 없이 하는 그게 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에서 그러는 겁니다. 사죄보다 더 깨끗한 게 뭐냐면 칭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 그거보다 더 깨끗한 게 뭐냐면 화친이야. 그거보다 더 깨끗한 게 뭐냐면 생명이야. 생명이라는 뜻은 우리 같이 몸에 생명이 있는데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됐지. 이게 이질이 되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붙어 있잖아, 그죠? 화친이 한 생명이 돼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머리에서, 그지? 딱 같은 일체야, 그지? 여기 아프면 다 아파, 그죠? 이렇게 주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돼 나가는 생명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자, 무죄에서 사죄로, 무죄를 범죄케 했어,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죄를 입었어. 자, 범죄한 것도 사죄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칭의로 입히고 화친을 입히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에 상침받아야 된다는 기본권의 역사가 의외에 무슨 역사, 건설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에 상표가 된다고 했죠. 생명에 상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하고 예, 주님은 전부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생명의 뭐죠? 상킴받는 거예요. 알겠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자 하나님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자꾸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자기 외적 요소로 살아요. 부모의 은혜를 갖고 살고 어릴 때, 그죠? 그거 가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 예, 그 구원론의 핵심이,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속의 은혜와 그 예정 속에서 구원 얻는다. 이랬고, 또 1600년이 돼가지고 또 똘트 총에서 이제 거기서 또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칼빈이 5대 이 경령을 발표하고, 그죠? 또 요거 비슷한 시기에 또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것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이렇게 그 교리를 작성하는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지, 그치? 그것 따라. 이제 그렇게 돼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또 이게 또 시대 가면 또 흐려집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게 광대한 거야. 이렇게 광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구속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있다. 성경. 아니, 신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나오죠. 성부, 성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결론은 신성과 인성이 1위가 된 분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라기도.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이 천사라는 데 반박한 내용들입니다. 천사가 아니라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또 그 다음 성령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돼야 예수님의 구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걸 어디서 하느냐? 그럼 누가 말해서 합니까? 성경에서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냐? 무어한 흠이 있는 책이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준 흠이 없는 책이냐? 이제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김명희 목사님, 성경은 좀 인간이 썼으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다고 되어 있잖아. 어디 나와 있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흠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왜 대답을 크게 안 해요? 확실히 모르면 안 돼, 그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흠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관이 잘못되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예? 성경은 어떤 분은 교훈으로는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교훈적으로만 인정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까지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신정통주의라는 게 바로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은 맞고 어떤 건 아닌데 그러나 교훈적으로는 다 좋으니까 믿자. 이게 신정통인데 신정통주의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일어나고 독일 교회가 황폐화돼 버렸어. 그래서 알겠죠? 그걸 믿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부터 다 그 교훈까지 다 맞다고 믿는 게 우리 그겁니다. 성경에 대한 관념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대한 관념도 흔들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흔들리면 예수의 구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예수 한 분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지 벌써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 세상에 사람이 선택한 대로 살아왔지 뭐 하나님이 사람들 막 자유의지 갖고 살았잖아. 근데 루터가 뭐라니까 인간의 하나님 없는 자유의지는 그 허망한 거라. 그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에게 종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없는 자유의지는 자기 자유의지예요. 마귀에 미혹받은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민영아, 너 혹시 술만 먹자 좀 막 이래 하면 너 자유로 먹는 거냐? 그럼 뭐 누구한테 미혹받아 먹는 거냐? 마귀한테 미혹받아 먹는 거다. 너 그걸 인정하냐 인정 안 하냐? 인정하면 됐다. 이제 인정하면 됐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종이 되는 거야. 종이야, 종. 알겠죠? 그러니까 양심에 같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자기의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악의 연습을 많이 해놓으니까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가책되는 것까지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알겠죠? 은혜를 준 거야. 근데 가책된 거기서 말씀대로 자기를 던지고 주님이 순종하면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돼버려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버리는 거야. 내 기쁨. 그러면 그게 내게 자유가 돼버리는 거야. 양심을 넘어서 내 자유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걸 변화라고 성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인정하는 게 건설권이에요. 근데 성화를 인정하면서 건설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성화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건설권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큰 넓은 틀에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요. 그래, 복음의 서진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디고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가 있는 7교회 있죠. 7교회에서 그리스로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고 오죠. 또 거기서 나중에 또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또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또 나중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 지하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서진 운동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역사 미래학자 누구지? 빌리그레암 목사가 그랬대. 그 서진 운동을 생각하면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통탄스럽다. 근데 앞으로는 한국 교회나 중국 지하교회로 이렇게 교회 중심 이동될 거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프리드리먼 교수라는 사람이 2024년에서 2028년에 경제 대여론 측에도 보면은 한국 쪽으로 그런 게 한국 쪽으로 옮겨간다 했습니다. 중국은 왜 안 되느냐?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벌써 이 사람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 전 벌써 그때 G2라고 중국이 막 발전한 데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적 요소, 정치 체제가 저렇기 때문에 더 발전 안 되고 어때 맥힌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정치가들 모든 중국이 줄을 서야 된다고 막 야단일 때야. 근데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모든 경제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산 체제는 다 망했지 안 망한 데가 없어.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좀 다른 좀 이 자본주의가 좀 가미된 전체주의죠. 그렇죠. 그래도 그게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다음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보면 또 그다음에 옛날에 내가 보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세계 미래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이 1990년에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썼어. 근데 이거를 그때 중국의 이 주석들이 모든 공무원 필독서로 다 읽혔어. 1990년에. 엘빈 권력 이동하고 저기 박정희 그것들 두 가지는 필독서로 읽혔어. 근데 그것 따라 하니까 어떻게 경제가 발전이 됐어. 그때 그죠? 권력 이동이라는 책 내용이 뭐냐면 나도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것도 중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 틀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까지. 근데 이 권력 이동을 무시하고 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망해가는 거야. 알겠죠?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 사람에게 전체주의적인 통제사회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유를 충분히 주는데, 근데 그 자유도, 나중에 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있는 그 자유래야 되지. 마귀에 종속된 자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마귀에 종속된 자유는 결과적으로 무슨 주의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까? 저런 전체주의, 저는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종속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칼빈이 지금 말하는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신 정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대의민주주의랍니다. 집정민주주의는 뭐죠? 모든 국민 하나 다 나서 집정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대부분 나라들이 무슨 민주주의랍니까? 대의민주주의라 하는 거지 집정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칼빈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야, 그게. 그래갖고 그거 한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전체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큰 흐름을 따라서 세상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나라나 사람들의 뭐 잔잔한 이런 걸 보고 낙심을 안 해요. 왜?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을 것 같아. 자기가 이렇게 하나 기도하고 인적 사람을 키우고 기독교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자기 기도한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체제를 닦아놨지. 그 다음 그분 교육학 박사를 받아다 사람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게 6.25 때도 피라를 다니면서도 천방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들이 와서 4일 잘못됐다 자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또 나간 거야. 알겠죠? 이런 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됐어. 또 링컨 같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지만 나중에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또 타락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간섭이 될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대로 됐어요. 그죠? 모든 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면 그것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거지. 지금 뭐 누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가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이런 아슬아슬해야 깨어서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힘들어야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중국도 저리라고 중국은 저기 통일전한테 안 돼. 중국은 분열합니다. 분열하면서 자유를 얻어갖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중국은 분열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북한은 흡수 통일이 되고 알겠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하면서 언덕을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기 이전에 세상이 죄악의 바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언덕을 넘어서 버리면 은혜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다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나아가만 착하여.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오늘 이 설교는 어디 신학교 강좌나 마찬가지로 설교를 했으니까 너무 짧게 하시니까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성령이 감동시켜주면은 또 은혜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한번 이상식 잘 마음을 기울여 갖고 한 번, 두 번 잘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우리 혜원이도 잘 들을 수 있겠지? 우리 혜원이는 또리또리하니까 말씀을 진짜 잘 듣네요. 근데 들었는데 이제 심어져야 되겠지, 그지? 심어져야 되겠지. 예.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교리적으로 깨닫게 이렇게 전했는데 또 교회사적으로 깨닫게 전했는데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핵심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늘은 좀 깊이 느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에 놀라고 너무 귀한 하나님 은혜에 참 탐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구원의 가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